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무근토록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에 인을 치시고 또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시고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니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편지하고 이제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이 각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요. 에베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에베소 성도도 이 에베소의 신실한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먼저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안에서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그 성도들의 이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는 거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믿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에베소 성도들은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췄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우리 에베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 있고 또 그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이제 이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그 성숙함, 이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참 감동적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 또 한국 교회의 이 기도를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기도예요. 참 이 기도의 그 성숙함, 기도의 이 깊이, 넓이, 이 기도의 이 높이를 알게 하는 이 그 기도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보면, 그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그가 이 삼위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을 설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여호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 충만한 지혜, 이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이성이나 세상의 학문, 공부, 또 그런 철학,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교회의 성도들이 성숙해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사도 바울이 감사했죠.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의 비밀, 그 계시를 온전히 깨달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듣고 묵상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들의 성숙한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를 통해서. 그럼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 오늘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너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 관계, 단지 종교적인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이 열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종교적으로 알거나 파편적인 지식으로 알거나 그냥 교리적으로 알거나 이렇게 이런다는 거죠. 우리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무한하신 그분의 이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데 우리가 기존에 듣고 아는 정도의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잘못 대하고 잘못 섬기고 우리 방식대로 섬기고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고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되고 이용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힌 거예요. 그 무엇으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려고 하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 지금 당장 그들의 삶은 이 고단하고 핍박과 또 박해와 또 세속주의의 도전 속에 있지만 그들에게 이 부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 이 기업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겠죠? 기업은 바로 상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 바로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상속받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풍성함,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것을 알게 하기를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를 너희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 베푸시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이, 이 부르심이고 풍성한 약속인지 이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니까, 성장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결정적인 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부활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능력의 그 예시, 증거로 바로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구원도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어떻게 보면 최고봉, 그것은 그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승기입니다. 승기.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죠. 비하. 어떻게 보면 낮아지심, 고난당하심. 근데 그 아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데 종기로 관을 씌우시는데 바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혀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승리자, 오른편에 승리자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통치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존귀함을 입었고, 존귀함을 입은 예수가 뭐냐?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거죠. 오른편에 앉히사. 그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 자,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베푸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베푸신 그 능력, 부활, 그리고 그를 높이신 승기, 그리고 통치, 이 왕으로서 통치권, 또 능력과 주권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그의 권세와 통치에 다 발 아래 두셨다는 거죠. 모든 마음으로 뛰어나게 하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연결시키냐면요. 22절, 23절에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하고 우리가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에 들어온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 그의 왕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뛰어나신 어떻게 보면 만물의 통치자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공동체, 그 교회의 머리. 자, 이 머리는 헤드십이에요. 통치예요.
그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의 유대한 부르심의 공동체냐니까요. 자, 이 말씀은 얼마나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모든 것을 발 아래 다스리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바로 그분의 몸을 이룬다는 몸.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 이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부르심과 이 소망과 역할, 기능이 바로 그리스도의 위대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지체로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기능하고 지체로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가 지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만물 위에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생명, 충만한 그분의 은혜, 풍성한 은혜, 그분의 이 통치적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구원해 가신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부르심이 결코 우리의 부르심이 작지 않은, 우리의 부르심이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하고 크신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그들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룬 그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그래서 만물 위에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부르심의 풍성함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이걸 기도했다는 거죠.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회가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또한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로서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희들을,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듯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결됐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이 그리스도께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참여할 때, 붙어 있을 때, 유기적인 생명체에 이 연합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지 않은 위로와 소망이 되고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거죠. 살아야 될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만이 구원받은 거죠.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의 그냥 물량주의, 그들이 물질적으로 무슨 축복받고 그런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 아름다운 기도, 경건한 기도, 이 정말 기도의 FM 정석입니다. 정석.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성숙이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창조적인 지식, 구속 지식, 하나님의 통치적인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이 경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셨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지. 근데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붙이셨다는 거예요. 지체로. 이 위대한 부르심, 위대한 이 연합, 정말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교회가 이렇게 지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부르심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영광을 드러낸 곳은 없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성도들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됐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결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 유기체적인 연합, 생명의 연합.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에베소 성도들이 자라가기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성도로서, 지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히 건강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찬송하고,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은 장차 우리의 구원이 보증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연합된 자들이 바로 생명을 공급받고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때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현세적이고 기복적이고, 그다음에 이 축복, 이 제일주의, 물질적인 축복, 기복주의적인.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과 이 인격, 또 그 성품, 이게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들로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히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기도, 성숙한 기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가 이제 정말 이 변질된, 정말 저급한 기도 수준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그런 성도들의 성숙과 기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을 감사하고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숙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가 하나님 더 성숙하게 해주시옵소서. 단지 현실적인 것,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몸에 참여하는 지체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그 충만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람 있게 하시고 변화되고 성숙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